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하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쓰일,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질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물품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곧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그 주변에 사는 애굽 사람들에게로부터 받아서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물품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재료들을 예물로 드렸는데, 그 예물들이 얼마나 많이 드려졌던지,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가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말아라 하고 지시를 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그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을, 차고 넘치게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성막에 얼마나 되는 예물들이 쓰였을까? 얼마나 많은 금이나 은이나 놋 같은 그런 재료들이 드려졌을까? 또 성막 건축에는 얼마 정도의 분량이 사용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이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중간쯤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재료들은, 그 물품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하고 관리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이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직무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을 관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맡겼다 하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론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고, 성경은 나답이 장자고 그 다음에 아비후가 차자다 이렇게 밝힙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언급됐는데, 민수기에서 나답이 첫째 아들이다, 아비후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당연히 엘르아살이 셋째 아들일 것이고 이다말이 막내 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그 일을 이 4명의 아들들 가운데에 막내 아들인 이다말에게 그 직무를 맡겼다. 굉장히 중요한 직무 아닙니까?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관리하고 계수하고 또 정산하고 이러한 일을 이다말에게 맡겼다는 것을 보면 이다말이 상당히 꼼꼼하고 정직하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왜 첫째 아들 나답이나 둘째 아들 아비후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 성경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단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우리가 성경에 정확한 정보가 있는 것은 그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런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은 좀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그 직무를 나답에게 맡길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어쩌면 아론이 죽게 된 후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게 될 1순위인 나답과 그 다음 순위, 즉 2순위인 아비후가 그 직무를 맡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 안에 있는 경건치 못함, 정직하지 못함, 충성되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민수기 3장 4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앗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구체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어떤 불을 드렸는지는 또 이 민수기 3장 본문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부터 또 성막 건축 과정에서와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즉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 건축의 모든 과정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행했습니다. 성막 건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이 봉헌된 다음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장의 직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은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들이 그와 같지 않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안 된다. 저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에서 그들이 탈락하는,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 엘르앗살, 넷째 아들 이다말. 아마도 이 엘르앗살은 이 성막의 사역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에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일들에 좀 집중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다말은 이 성막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이걸 관리하고 또 성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인 이 이다말에게 성막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을 수납하고 또 관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런 직분을 맡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언급이 짧게나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건축이 이제 완성되어 가는 이 단계에서 성막 건축의 책임자고 지도자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고, 또한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주셔서 이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 다양한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직접 지명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이 두 명만 가지고 성막은 완성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온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들이 있었고, 물론 그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기술과 능력을 완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성막을 건설하는 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원하여서 나왔지, 그들이 성막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과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깨닫게 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성막 건축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자, 회막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회막 입구에서 어찌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그 기꺼이 드리는 헌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그 놋 거울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의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완성하시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신다. 곧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그에게만, 그를 통해서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건축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지도자로서, 책임자로서 이 귀한 사역을 이끌어갈 사람들도 세우시지만, 지명하여 세우시지만, 또한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 안에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잘 배우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도 이 성막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맡기시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이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두멍에서 씻게 만드는데, 그 물두멍에서 씻도록 그 물두멍을 만들 때에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어제 잘 배웠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에봇, 또 그들의 복식, 또한 그러한 휘장이나 이러한 그런 패브릭, 그러한 천에 술을 넣는 일, 또 제사장의 그 옷에는 또 금방울이 달리고 그 사이사이로 석류가 수놓아지는데 그런 일들도 이 여인들이 아마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성막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담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룩한 사역, 중요한 사역들은 거의 남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그 일에 여성들도 들어 사용하시고 여성들의 헌신과 그 이름도 얼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자원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심으로 거룩한 성막이 완성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성막 건설의 현장에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고 수놓고 또 실을 만들어내고 이런 직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거룩한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될 이 거룩한 성막의 건축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 그들만 참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성막 건축에 누구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막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접 성막 건축 현장에 나와서 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성막의 한 귀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증거궤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울타리를 만드는 일에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그들이 참여하고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곧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는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기술도 없고 또 나는 또 돌볼 가족들도 많고 나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육신도 좀 약하고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어서 성막 건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에 그 성막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의 기쁜 마음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차고 넘치게 드려서 심지어 성막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지금 이미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미 다 채워졌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더 이상 이 예물을 가져오게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길래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지시를 할 정도가 되었을까? 그 분량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금과 은과 놋의 총량이 나오죠.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무겁고 값비싼 재료들을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놋, 이 세 가지를 이제 계수하는데, 금과 은과 놋,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가지고 온 이 금속들의 무게를 재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의 세겔로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세겔로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시중의 무게 단위보다는 조금 더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길이를 잴 때도 성소의 규빗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도량형, 곧 일반적인 규빗보다 더 큽니다. 대략 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쓰이는 도량형에 의하면 일반적인 규빗은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규빗은 약 5cm가 더 큰 50c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도 대략 한 5cm 정도가 성소의 길이 단위가 더 크다면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세겔도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어지는 세겔보다 더 무겁겠죠. 그런데 얼마나 더 무거운지가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중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게의 단위의 세겔로 사용한다면 일단 최소한 그 일상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세겔보다 성소의 세겔이 더 무거울 테니까 일반적인 시중에서 사용되어지는 세겔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최소한 이것보다는 많이 들였다 하는 걸 알겠죠. 정확하게 성소의 세겔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세겔로 계산하면 우리가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많다, 이것보다 많이 들였다, 이것보다 많이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소의 세겔이 아니라, 즉 성소의 무게 단위가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들였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 세겔은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소의 세겔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것보다 많다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무게의 단위는 세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단위는 달란트인데, 우리가 성경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다, 금 1달란트는 엄청나게 비싼 가치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더라도 잠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본다면 1달란트는 오늘날의 단위로 34kg입니다. 1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반 철이나 굴이나 이런 거라면 34kg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값이겠죠. 그런데 대상이 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오늘 날짜로 이 금 단위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 1g, 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로 계수하지 않고 그램 단위로 계수를 해요. 금 1g이 요즘 시세로 대략 76,000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의 시세로 한 7만 6천 원 정도예요. 1g에. 그런데 34kg은 34 곱하기 1000을 해야 그람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34kg은 34,000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달란트는 34kg이고 34kg은 34,000g이기 때문에 1달란트는 대략적으로 26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1달란트의 금이 오늘날 가치로 대략 26억쯤 한다. 등잔대 하나가 1달란트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등잔대 하나가 26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로. 그런데 오늘날은 기술이 발전해서 금을 기계로 좀 옛날에 비해서 수월하게 파내지 않겠습니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고대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000년, 3,500년 전에, 지금 3,500년 전에 사람들이 금을 캐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다 수작업으로 해야 할 텐데.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비싸게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 하나가 오늘날의 가치로 26억 원인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비싸게 느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전승의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모습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 조각되어 있는데 그때 손으로 뭘 들고 있어요? 메노라, 곧 금 등잔대를 들고 있죠. 그거 하나가 오늘날 26억의 가치니까 그 당시에는 그보다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수백억의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수백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메노라를 들고 막 환호했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단위들을 쭉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소의 건축에 있어서 사용되어진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인데 이것은 대략적으로 오늘날의 단위로 760억 원쯤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쓰여진 금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60억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죠? 또 은은 100달란트 1775세겔인데 은은 금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양은 훨씬 많은데 가치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이 대략 760억 원 정도 된다면 은은 대략 30억 원어치 정도. 여러분, 은 30억 원이면 엄청난 건데 금이 워낙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그리고 놋, 오늘날로 말한다면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어갔는데 오늘날의 가치로는 대략 3천만 원. 그런데 오늘날은 동을 워낙 많이 캐고 워낙 많이 시중에 풀렸으니까 이게 3천만 원 정도고 3,500년 전에는 동을 얻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3천만 원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놋도 귀한 그런 재료들이었을까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800억 원 이상이 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12개의 보석도 있고 또 뭐 해달의 가죽, 또 붉은 물 들인 뭐 순양의 가죽 이런 것들도 사용되니까 대략 8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오늘날의 가치로 800억 원이라면 그 당대에 물자가 귀하고 그런 물자를 얻기도 힘든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된 자원하여 드린 그런 성막 재료들의 가치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로는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억지로나 인색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말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 잘 받았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받으시고 입을 싹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외 없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 자들을 결코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하며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총과 상을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가 감히 계수할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특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일수록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 생명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일에 부르시고 함께 일하시며 그 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복과 상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복과 은혜와 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